아동문학 분야에서 세계 3대 공상 소설로 일컬어지는 작품들이 있죠. 르인의 그 오지의 마법사, 그리고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또 하나가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이 소설들은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지요. 제 생각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문학적인 재능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사람이 존 버년,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을 쓴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시대 C.S. 루이스, 이 두 사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보신 분들도 혹시 있겠지만, 이 책이 전체 7권으로 되어 있어서 영화 역시도 일종의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편씩 나오는 것을 보아서는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제7권 맨 마지막 부분 이야기를 조금 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철저하게 성경에 기반을 하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소설이나 영화를 훨씬 더 재미있게 또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나니아 왕국이 있고 또 이 왕국과 맞서는 칼로르멘의 왕국이 있습니다. 나니아 왕국의 최고 통치자는 아슬란이지요. 그리고 이 칼로르멘의 왕국의 통치자는 타르칸입니다. 그런데 이 타르칸이라는 통치자가 사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아주 극악무도한 짐승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타르칸 옆에 말을 할 줄 아는 원숭이 쉬프트가 있는데, 이 말하는 원숭이 쉬프트는 이 짐승을 따라다니는 거짓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원숭이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사자 가죽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니아 왕국의 최고 통치자인 아슬란이 사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자 가죽을 하나 발견을 해서 정말 이 골치 아프고 다루기 힘든 당나귀 퍼즐한테 가가지고 이 사자 가죽을 퍼즐에게 둘러 씌우면서 네가 아슬란처럼 활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당나귀 퍼즐에게 사자 가죽을 뒤집어 씌워 놓고 이제 나니아 왕국 사람들에게 마치 아슬란이 나타나서 활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짜 그리스도 행세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아슬란의 명령을 가장해서 나니아의 숲을 이렇게 황폐화시키도록 작업을 합니다. 그 사이에 암암리에 나니아 왕국과 전쟁을 할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죠. 숲을 파괴하는 이것이 요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후 문제 혹은 환경 파괴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업을 진행하다가 슬그머니 이 시프트가 모든 권력을 타르칸에게 이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짜 아슬란이 나와서 행세하는 중에 나니아 시민들이 감쪽같이 속아서 이 사람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아슬란을 믿는 나니아 시민들의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타르칸의 계획이 거의 다 성공한 이 상황에서 나니아 왕국의 용감한 왕이었던 티리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티리안이 그동안 1권부터 7권까지 쭉 등장했었던 7명의 영웅들을 데리고 나타나죠. 제가 이름 다 적어왔어요. 의지를 보태서 폴리, 디고리, 에드먼드, 루시, 질, 유스타스, 높은 왕 피터. 몇 명입니까? 7이죠. 이 7 영웅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신실하고 전투적인 7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7 영웅과 티리안이 칼로르멘의 왕국과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데 이 승패가 가려지지를 않습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사자 아슬란이 등장하고 결국 나니아 왕국이 이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 승리를 발판으로 아슬란이 이 칼로르멘의 왕국의 최후의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이것이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거의 판박이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존 버녀는 좀 솔직하게 믿음씨, 전도자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었다면 C.S. 루이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물들을 우화처럼 만들어서 동물들을 등장시키고 그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두 사람의 문학적인 수준은 참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에서 오늘은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마지막 전투. 아까 나니아 연대기에서 있었던 맨 마지막 전투, 그 마지막 전투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전투는 언제 있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 17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뭐하라? 고기 먹으라고. 와서 먹을 고기가 있으니 고기 먹으라고 공중에 새를 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마지막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될 때까지 아주 사악하게 활동했던 존재들이 바로 타르칸이라는 극악무도한 짐승, 그리고
시프트라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것의 졸개인 당나귀 퍼즐,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말세 맨 마지막 때의 갈등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설이 있죠.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또 전천년설 안에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제 이런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그냥 책을 덮어버리죠.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전천년설은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하는 이야기이고,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개념은 극히 상징적인 것이어서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신학교에서 전천년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살펴보고 공부하고 또 학자들의 책을 연구해보면 해볼수록 무천년설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천년설이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후천년설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년 후에 재림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후천년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비전을 앞서 있었던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의 비전들과 아주 비슷하게 교회 시대 상황을 그리는 것으로 보기는 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 피비린내 나는 정복을 집행하시는 장면, 이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승리를 서술하는 것으로 읽습니다. 그분의 승리로 그 용사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는 세상을 정화시키고, 또한 바벨론의 몰락과 용의 결박을 한데 엮어서 교회를 위한 전례 없던 권능의 시대를 열어 제친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군사적인 정복과 살상의 이미지를 서로의 악과 불신을 겨냥한 교회의 현세적인 전투를 그리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이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왔던 이전 환상들, 곧 4장부터 16장까지에 기록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런 비전들은 교회 역사 전체를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7장부터 20장까지에 기록된 이 비전들은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스도의 원수들의 활동을 복기하는 한편 역사의 마지막에 그들이 당할 최후의 심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로 최후 심판의 증인을 소환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라 하는 이 명령은
계시록에서 새 단락이 시작된다는 표지입니다. 그 전에 나왔던 오라 하는 이 말은 4장부터 16장까지의 심판 주기 비전을 시작하면서 교회 시대의 다양한 환란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4장 1절에서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명령을 들었고, 이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있는 오라 하는 말은 계시록 21장 9절에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는 영원히 복 내려주시는 말씀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된 교회에 관한 다양한 비전을 시작하는 최후의 부름과 마찬가지로 최후 심판 쪽으로 우리의 눈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9장에 있는 거룩한 심판이라는 비전을 정확하게 자리매김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 그릇되게 적대적인 태도를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한테도 어이씨 사탄 마구새끼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주 위험한 생각이지요. 계시록의 어떤 독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독수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살을 뜯어먹으며 잔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이 십자군 운동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태도가 중세의 명예 개념과 맞물려서 십자군은 1099년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머물러 살던 회교도 주민들과 무슬림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계시록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악에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하는 것, 특히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불경건한 자들을 겨냥한 군사적인 공격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는 것으로 현 시대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총과 칼을 가지고 가서 무슬림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순교적인 자세로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더 간단히 말하면 전도하는 활동으로 전쟁하고 그렇게 해서 이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미국의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여성 동성애자가 있었습니다. 동성애자가 뭔지 알죠?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가 연애를 하고 때로는 결혼도 하고 그런, 미국의 관공서에서는 가령 무슨 신고를 하러 가면 그렇게 묻는다고 하죠. 당신 여자 남편 혹은 남자 남편
대력을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자도 있고요. 아내 중에 남자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로사리아 버터필드라는 이 여성이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무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한히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날 지방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올립니다. 기독교인 남성들의 가치관을 참으로 살벌하게 공격하는 글을 써서 신문에 실었는데 그 일 이후로 그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기독교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무참하게 융단 폭격을 받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은 대부분이 니은자로 시작해서 니은으로 끝나는 그런 글들입니다. 야, 요 니은아, 너는 무엇이 어쩌고 끝에 가서는 너는 지옥에 떨어질 니은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참하게 욕설을 해댑니다. 그런데 거기 들린 댓글 가운데 어느 보수 진영의 목사님의 글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댓글에서 목사님은 아주 정중하게 이 여성에게 자신의 생각을 한 번 더 깊이 잘 생각해보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하고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 하는 요청을 받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이 여자는 그 목사님의 청을 받아들여서 목사 부부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인생을 결국 바꾸게 될 아주 깊이 있는 대화를 목사 부부와 나누게 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했죠. 뭐에 앉아서 꼭 뭐 성경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고 심할 때는 뭐 성생활 문제까지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어느 날 식당에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이 음식을 먹으려고 그 목사님이 기도를 인도하는 중에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성에게 깊은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깊은 감동을 안고 돌아와서 열심히 성경을 챙겨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었는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제공하셨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성이 곧바로 이 동성애 생활을 청산하고 신자가 되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한동안은 양다리 걸치는 생활이 계속됐습니다. 자기 동성애자 애인과 한 방에서 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일 아침에는 시라큐스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또 와서 동성애 여자와 함께 지내고 그러면서 또 예배에 참석하고 한동안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 마침내 그 동성애자의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면 궁금하잖아요. 그 여자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유명한 어느 목사님의 사모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원의 가능성을 끝까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을 도끼로 67명을 찍어 죽인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군가는 받을 수 없다고 속단해버리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자들의 썩은 고기를 먹도록 새들을 불러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추구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제공할 기회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시대, 오늘 우리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긴박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증거한 대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증오와 편견을 가진 사람으로 욕을 먹고 개독으로 욕을 먹고 교회가 없어져야 기독교인들이 없어져야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구원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파멸을 미리 경고하려는 마음의 확실한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을 품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가 태신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임신했다 그런 말이에요. 임신했어요. 언젠가는 분만할 수 있도록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파멸의 무시무시한 본질이 천사가 시체 먹는 새들을 미래의 전쟁터로 불러내는 이미지로 요한에게 보여졌습니다. 19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비전의 요점은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확실한 패배,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교회가 이긴다고요. 누가 이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긴다고요. 지금 개독으로 욕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참 신자라면 그들이 이긴다는 거죠. 어쩌면 이미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 우리는 소탕전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병사들입니다. 그러니 기쁨으로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천사는 태양 안에 있습니다. 태양 안이라는 말이 공중에 있다 그런 말이죠. 이는 독수리와 새들을 소환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심판의 칼날에 죽음당하는 자들을 함께 내려다보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이 이미지는 상징적이지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은 유사하게 치명적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개독이라 욕하고 그리스도께 대항했던 자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겪을 철저한 수치, 파멸과 정죄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체를 먹는 새들이라는 이 이미지 묶음은 에스겔서 39장의 비슷한 비전에서 따온 것입니다. 거기서는 선지자가 패배한 두발왕 고개 대군의 시체를 먹도록 독수리들을 불러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승리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 대학살이라는 공포스러운 그림이라고 묘사합니다. 핵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광야에서 죽은 자의 시신을 탐욕스럽게 뜯어먹기 위해 날아드는 독수리 떼만큼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심판 과정에 하나님의 승리는 확실하다. 나니아 연대기의 마지막에서 아슬란의 승리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수백만의 시신으로 뒤덮여 있고 그 들판에 오직 움직임이라고는 죽은 자의 살점을 뜯어먹는 새들밖에 없는 전쟁터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현실의 어떤 장면으로 그려낸 영화 하나가 지옥의 묵시록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계시록에 이 말씀을 겨냥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의 세부 내용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 앞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름받은 신자들과의 분명하면서도 역설적인 대조가 드러납니다. 이 대학살은 하나님의 큰 잔치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사역에 있어서처럼 심판사역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신다 하는 요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운명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에 대한 각자의 반응에 따라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고 있는 그 종말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 새 땅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독수리 밥이 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불경건한 자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곧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영벌, 영원한 벌의 핵심이 뭐예요? 오늘 계시록 19장 끝에 있는 불못입니다. 불이 활활 타는 연못. 연못이 있는데 그게 용광로처럼 펄펄 끓고 있어요.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거기 던져지면 죽을 거 아니요?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지혜롭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떨기나무 속에 타는 불이 있는데 불은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하나도 타지 않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영원히 고통은 당하는데 죽어지지도 않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떤 복인지를 그때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기본적인 대조는 모든 개개인에게
동등하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인물이 훤칠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덜 당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시체를 먹는 새들은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 그리고 그것을 탄 자들의 살, 자유인들의 살, 종들의 살, 큰 자의 살, 작은 자의 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인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출신 환경과 성분과 기질과 얼마나 배웠냐, 가진 게 많냐, 지위가 높냐, 낮냐 이런 거 따질 것 없이 모조리 심판 대상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신분과 계급의 차이가 무엇이든 인류 전체가 죄인으로 한데 묶여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올 때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지상에서의 신분이나 명함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지상에서 조롱당했으나 이제는 심판주로서 재림하시는 구주 앞에서 그들의 죄책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됐구나. 판단을 잘못했구나.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기회가 없는데. 성경의 심판을 섬뜩하게 경고하는 데 대해 불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다양한 경고는 은혜의 시대 전 기간에 걸쳐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은혜의 시대라고. 아직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시대라고. 아직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시대라고. 그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이끌어 드리라고 지상의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를 구함으로써 그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태신자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에게 내 시간을 내어주면서 돈 들여서 8,000원, 10,000원짜리 짜장 사 먹여가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냐? 그런 말. 스스로 낮춰서 죄를 다 고백하지 않고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기 거부한다면 그분의 심판을 직면한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을 것이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무시무시한 이미지에 비유적으로 그려진 저주받은 자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시체를 독수리가 뜯어먹는 그림. 그것으로 이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여기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핑계대지 못할 겁니다. 저 못 들었는데요? 국회 청문회에서 그거 기억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뭘 할 것 같아? 너 이광호 목사 설교 들었잖아. 계시록. 이럴 거라 그 말이죠. 안 들은 셈 칩시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미 들어버렸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시간이 없다. 엊그저께 큰 사고가 있었어요. 길가에서 느없이 뭐가 무너져가지고 애매한 목숨 여러 명이 그냥 깔려서 죽었어요. 그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누군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5분 뒤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하는 이 시간이 어쩌면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만 그렇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태신자들을 마음에 품는 것 참 복된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복된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에 그보다 귀한 명품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줬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언제 그랬습니까? 네 옆에 있는 네 태신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시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아울러 이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며 그날에 이루어질 심판의 참혹함을 주께서 미리 알려주셨으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